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의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살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연약한 존재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 마음이 참 무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분을 꾸준히 한 해 동안 이렇게 좀 섬기고 도와드렸었는데 열심히 주의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한 번은 어느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이렇게 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들어보니 좀 사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섞여 있어서 참 마음이 그때 어려웠었어요. 그 말을 이제 듣고 나니까 마치 그 가시에 탁 찔린 것처럼 가시가 제 마음에 탁 박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참 요동치더라고요. 진심이 이렇게 좀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 좀 아쉬움도 있고 짓밟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따지고 싶기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제 마음속에 있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나는 사실 선한 일을 하려고 한 건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게 사람의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 기대가 무너진 것도 참 어려웠지만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제일 컸더라고요. 나의 진심이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나? 이렇게 어떻게 짧지?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이렇게 짧을 수가 있지? 내가 억지로 참으려고 했고 억지로 그냥 품으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 제 실상을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참 얕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제 진심이 너무 짧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저를 좀 이렇게 푹 담궈 주십시오. 진심도 길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가 정말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목사로 있는데 품어낼 수 있는 제 그릇을 더 넓혀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시편 102편 27절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난 너에게 항상 진심이야.
난 항상 너에게 한결같이 진심이야. 이 음성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 섬세하고도 정확한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 손이 나를 반죽하고 빚으셔서 가장 알맞은 곳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이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세요. 주를 전심으로 찾는다는 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인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흔들리고 또 의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지점, 그 지점은 고난을 마주할 때 그렇죠. 고난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납니다. 주를 버리고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고난이 어렵냐?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딱 마주했을 때 첫 나타나는 반응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무슨 일을 잘못했지? 이런 반응이 먼저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물론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있는 죄로 인한 징계, 하나님의 징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이에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문화에 빠져서 그것을 탐닉할 때 그로 인한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넘겨지게 되지요.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요.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태에 있던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있는 고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난을 죄와 연결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욥의 고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다니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겪었던 고난도 그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 오늘 말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받았던 그 고난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받았던 고난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모두 이제 온 열방에 조서를 작성을 해서 그 금신상에게 유력자나 권력자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렇게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죠. 절할 수가 없었죠. 이들을 주목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점성가들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러 바쳐요. 저들이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발을 합니다. 소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엄청 내면서 그 세 사람을 소환을 하고 한 번 회유를 또 하려고 해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과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하면 기회가 있어. 지금이라도 절하면, 이제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해요. 여기서 누구도 너희를 당장 구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절해. 뜻을 정했지만, 뜻을 정해서 절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유혹이 무겁게 찾아온 것이죠. 딱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너희가 보였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보였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어떤 신도 하나님도 지금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는 지금 할 만큼 다 한 거야. 이 정도면 너희 신도 이해할 거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들의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믿음이 녹여져 있어요. 녹아 있어요. 먼저는 죽이거나 살리는 분은 바벨론 왕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감히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분의 모든 주권적 선택과 선하신 뜻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하여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해요. 이 믿음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그분의 뜻이 옳은 뜻이고 그분의 결정이 옳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섭리와 뜻은 언제나 완전하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제시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지금 문제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불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지요?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7배 더 뜨겁게 불을 피워서 그 속에 이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고난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했어요. 믿음을 보였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삶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생명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돈도요, 살아 있어야 의미 있는 것이고, 건강도 살아 있어야 의미 있는 것이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들, 힘, 권력도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영화 127시간이라는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제 인물 아론 렐스톤이라는 인물을 실화로 만들어서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시고 이 영화를 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타주에 그 블루존 캐년을 등반하던 중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떨어져서 절벽 사이에 팔이 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도 자기가 여행을 갈 거라는 걸 알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한동안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구조대가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올까 봐. 근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죠? 결국 자기 팔을 그 끼어있는 바위 사이에 끼어있는 팔을 자르기로, 스스로 절단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요. 최후의 결정을 한 거죠. 낡은 칼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제 팔을 절단하기 위해서는 골절을 시켜야 돼요. 팔을. 그 다음에 절단을 해야 된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사람마다 그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주관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맥길 지수라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통증을 수치화시켜서 객관화시킨 표입니다. 근데 이 통증을 그래서 보니까 최고의 통증을 50점으로 봤어요. 최고 인간이 겪는 통증을 50으로 두고 이제 수치를 0부터 50까지 이렇게 매긴 거예요. 뭐 일상생활에서 칼에 베었다거나 치통, 그럼 치통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한 통증은 10점대예요. 10점대. 골절은 몇 점일까? 골절은 23점이라 그래요. 23점. 굉장히 큰 고통이죠.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출산의 고통이 3위였나 아마 그렇습니다. 여성의 출산. 그만큼 큰 고통이에요. 아론 렐스톤이 자신의 뼈를 부러뜨려요. 그리고 칼로 자기 팔을 절단합니다. 절단은 몇 점인 줄 아세요? 절단은 41점이에요. 거의 최고 수준의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팔을 절단하고 겨우겨우 9km가 넘는 길을 이렇게 걸어서 구조대에게 그 발견이 될 수가 있었어요. 등산객을 만나서 그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 발견되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얼마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론 렐스톤, 이분은 팔을 잃었어요. 팔을 잃고 팔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불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살았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자체는 새로운 가능성을 말하고 희망이에요. 그만큼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생명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비록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길지수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극심한 통증 1위,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게 뭐냐면 자결통이에요. 불에 타는 고통. 불에 타는 고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타서 죽게 되면 받게 될 고통. 그 고통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믿음만은 지키려고 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눈이 영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실 이런 이야기, 불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지요. 먼 이야기 같고 나한텐 불가능한 일 같고 주의 종이나 선교사님이나 성경에 나온 그런 특별한 사람이나 그런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일들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그렇죠? 성경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위인을 기록한 성경이 책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동시에 그 계시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를 계시에 동참하도록 초대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성경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우리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세상 어떤 가치보다 믿음이 귀하다는 걸 깨닫고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담대하게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넷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Son of Go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 속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 사람은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며 지금까지를 살면서 주님이 함께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믿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그렇게 결단합니다. 왜? 왕의 음식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이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얼굴빛이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믿었어요. 경험했어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때 그 꿈을 해몽할 때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불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어서 그
그렇게 된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선택이라면 그곳이 불 가운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이들이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 수는 있잖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갈 때 어디 가는지 모르고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같이 가니까, 엄마 아빠 가자 그러니까 그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곳에서 평안을 누려요. 반드시 해야 할 선택이라면 그곳이 불 속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정말 고난 속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그쪽으로 먼저 가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불을 보면 못 들어가요. 불만 보면. 주님을 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1장에서 지금 3장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경험을 알고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 사실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됐습니까? 깨닫게 됐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잠깐만 돌아봐도 주님이 계셨었고 또 계셨었고 또 지금도 계세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바벨론식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지금 원래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예요.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한 거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신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저들의 이름이 바뀌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뀔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들이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그걸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고 또 불 속에 있는, 그 불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을 보면 사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그 말만 더 크게 들려요.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신상에게 절해라. 불 속으로 던져라. 느부갓네살 왕 그 음성만 훨씬 크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아무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매몰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도 꼭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어디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라요. 불 속에, 불 가운데 있으셨다는 거예요. 침묵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묵직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어요.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무 변화가 없고 계속 불 한복판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가장 큰 증거고 가장 큰 은혜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진짜 이것을 내가 믿고 살고 싶다. 진짜 이것을 믿고 어떤 순간에서라도 이걸 믿고 정말 살고 싶다.
그런 갈망이 생겼고, 동시에 또 하나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결정 속 그 기로에 있을 때, 내가 꼭 가야 할 길, 내가 꼭 반드시 선택해야 할 그곳이 어려운 길이고 고난이 뻔히 보이는 그런 불 속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 계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갈망이 생겼어요. 불 속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만약 먼저 보인다면, 불이 아니고 주님이 보인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장장이가 모루라고 하죠. 그 큰 쇠판, 그 모루 위에다가 쇠붙이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두드릴 때에 그 고철 더미를 먼저 풀무불에 달굽니다. 그래서 녹여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풀무불에 넣어서 꺼냈다가 이제 치는 거죠. 망치로 치고.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고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사용하셔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만 내리쬐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려요. 사막이 됩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비가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때로는 폭풍우도 견뎌내야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빚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주님이 뜻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신처럼 여겼던 느부갓네살이 그가 불 가운데 멀쩡히 있는 세 사람을 보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가 시작돼요. 오늘 말씀 26절,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새 친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도 신격화하려고 했던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2015년 2월에 이슬람 테러리스트 집단이 리비아의 한 해변가에서 21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라이브로 참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21명의 그리스도인들. 그 참수 장면에 담긴 비디오에 예수님을 끝까지 부르짖으며 믿음을 지켰던 21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들 대부분 이집트 노동자로 이렇게 갔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국 땅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러 온 겁니다. 이슬람 무장 단체들의 계획은 온 세상을 충격과 공포로 빠뜨리고, 특별히 기독교에게 충격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 21명의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전혀 다른 메시지를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해요. 21살 아들이 희생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아이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또 13명의 희생자가 나온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온 회중이 교회에 나와 그들이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만약 그들이 죽게 된다면 믿음만은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죽게 되기를 구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불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죠. 믿음을 똑같이 굳건히 지켰어요. 그런데 결과는 순교였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입니까? 허무한 죽음일까요? 좌절입니까? 물론 생명을 잃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애통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남아있는 유족들과 또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던져주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보여주게 되었고 악한 권세자들에게는 결코 믿음이 꺾일 수 없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생명만큼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꼭 그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함께 십자가 지던 함께 제자들과 그렇게 살아사셨는데 공생의 기간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모든 이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배신했어요. 한 나라의 법도 제도도 다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외면까지 받았어요. 하나님까지 버리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이 혼자 되심으로 우리는 결코 혼자 될 수 없다는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프란시스 헤버갈 영국 수도원장의 딸 유복한 가정에서 평생 고아원에서 평생 수도원장의 딸로 유복하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고생 한번 해보지 않다가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의 이제 시련과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가 병의 치료를 받던 중에 뒤셀도르프 작은 화랑에서 한 그림을 봐요.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이었습니다. 에케 호모라는 제목의 보라 이 사람을 이라는 그 제목의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한 글귀가 써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한참 생각에 잠긴 이 프란시스는 그동안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고난받은 것도 없고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때 지은 찬송이 찬송가 311장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여러분,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인생의 방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년 중 한 명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청년만 믿음 생활을 하고 다른 식구들은 다 종교가 달랐어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불편했겠어요. 계속 마음이 좀 쓰여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그 청년에게 좀 나누었습니다. 불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순간에 불 속에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고, 지금 자매님과 함께 있으시다고,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기, 불의 연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고난이 영광의 흔적이 될 것이고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이며, 자매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이 가정 안에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앞으로 고난 때문에, 내가 마주하게 될 고난 때문에, 그 종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정말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을 통과할 때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를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 속에 내 몸을 던질 만큼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불 앞이 여러분 앞에 있고 또 어떤 불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정, 직장, 진로, 마음의 병, 건강, 재정, 여러분의 모든 반응이 예수님이기를, 믿음의 반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기대와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에서 주님을 위하여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처럼 여겨지고 침묵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 속에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풀무불과 내가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없고, 두려움과 내가 싸우면 내가 지고, 불안과 염려와 내가 싸우면 지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 음란, 탐심과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이깁니다.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속에 먼저 가 계신 주님, 불 가운데 계신 주를 보게 하여 주셔서 불 밖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주를 찬양하였던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주님과 함께 있기도 했지만 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풀무풀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주님 온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불 가운데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서로를 붙들어 주게 하시고 어려움을 함께 통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들을 나에게 붙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신이시고 그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가장 완전하시고 최선이고 옳은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정말 생명만큼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야 할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저 주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충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눌림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함과 고난마저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그렇게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그 일을 한다면, 함께 걸어간다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사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불 속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어떤 침묵과 어떤 음성보다도 더 강력한 주 예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또 기도를 흘려보내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헌금 드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드릴 것이 없어 마음에 전심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불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정금과 같은 믿음이 그렇게 단련될 것을 믿는, 빚어질 것을 믿는 모든 이들 위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